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사진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위험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손정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에 짧게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말에 리더십 컨퍼런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재직 수련회로 불려지던 모임인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역이 재직 전체가 다 이렇게 사역에 인volve되기보다는 위원회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리더십 차원에서 리더십들 분들을 따로 모아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하고 또 조별 모임도 갖고 그러면서 한 해 동안의 교회의 비전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또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각 재직 가운데서 각 재직의 각 위원회에서 속한 재직의 리더십들에 해당되는 부분, 임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험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제 집에서 참 이것저것 많이 키워봤는데요. 많이 키우고 죽이고 키우고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소라게를 키웠던 적이 있어요. 아시죠? 그 hermit crab이라고요. 등에 소라 껍질 등에 달고 다니고 이렇게 발 쑥 내밀어서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저렇게 생긴 그 갑각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를 한동안 좀 키웠었는데 오래 키우지는 못했어요. 수조에다가 얘를 예쁘게 보여서 이렇게 잘 먹일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시키는 대로 다 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났을 거예요. 그냥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딱 지나서 이렇게 쓱 수조를 들여보니까 얘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며칠을 이렇게 조금 계속 지켜봤는데 계속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들춰봤더니 이미 그 안에서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왜 그런지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그 소라게의 생태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나온 거를 보고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이 소라게는 특징이 있는데 쉘갈이, 그러니까 집을 가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피를 하는데 각각류이기 때문에 탈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탈피를 하면서 얘가 사이즈가 커져가요. 조그맣다가 탈피하면서 점점점 커져가는데 처음엔 집이 이만하고 얘가 이만하면 탈피하고 나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나가서 더 큰 집을 찾아봐야 돼요. 더 큰 소라 뚜껑을 찾아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둥지를 트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걔가 들어갈 수 있는 만한 또 다른 좀 큰 소라 집을, 소라 껍질을 마련해 줘야 걔가 그걸로 들어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얘가 그 안에서 그냥 낑겨서 지내다가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된 것이죠. 그걸 보고 제가 참 많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소라게가
자기 껍질을 바꾸지 않으면 그 안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든지 점점 커가는 몸을 작은 껍질 안에 다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라비틀어 죽기도 하고 일단 무작정 그 앞으로 가출을 하기도 한대요. 그럼 집 밖으로 나와 있다가 그냥 다른 야생동물에게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든지 새들에게 쪼아서 죽임을 당하든지 또 탈피를 했기 때문에 몸이 물렁물렁해요. 딱딱하지가 않고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그냥 먹이가 되어서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소라 껍질을 찾아서 나가는 여행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시기를 빨리 마치고 새로 더 큰 껍질을 찾아서 그 안에 둥지를 틀게 되면 안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소라게는 다음 탈피를 할 때까지 더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새로운 집을 좀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변화를 위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게 되면 비록 미물이지만 탈피를 계속하게 될 때 손바닥만한 크기로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되고요. 자기 수명 20년,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수명을 다 마칠 때까지 잘 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변화와 도전, 어떤 도전의 위기를 직면하게 될 때 어떠한 태도로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죠. 두 아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컴플레인하는 장면이 시작이 돼요. 사실 17장 앞부분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분배를 받았는데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야기 배경은 좀 더 오래 앞으로 거슬러 갑니다.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요셉이 그 형제들 가운데 공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먼저 이집트로 본인이 가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팔려와서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팔려와서 이렇게 감옥까지 갔다가 꿈을 해몽해 주면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70인의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고센 땅에서 둥지를 틀게 되었어요. 사실 요셉 덕분에 기근을 견디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제들 사이에서는 요셉이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병문안을 가는 길에 자녀 둘을 데려갑니다.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어요. 아버님, 제 두 아들입니다. 아버님 한번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알았다. 그리고 야곱이 기도를 해주는데 여기 첫째가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으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첫째를 딱 안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둘째 에브라임에다가 먼저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첫째에다가 왼손으로 축복을 하면서 이 둘째가 더블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황해하면서 아니 아버님, 걔가 둘째고 얘가 첫째입니다. 근데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말을 하면서 축복을 해줬죠. 그 말이 실제로 나중에 그대로 실현이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므낫세가 땅은 많이 차지했지만 그 차지한 땅에 있는 거민들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시들시들 하다가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더 흥왕하게 되고 숫자도 많아지게 되면서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나중에는 다 차지하게 되고 남쪽은 유다가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름을 부를 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이 순서로 기록이 되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이 적게 분배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때에도 원래는 이제 삼촌들이 11명의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너희들은
얘들은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거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손자인데 아들 취급을 해주는 거죠. 그 덕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12번째, 13번째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형제들 가운데, 그 삼촌들 가운데 레위는 분깃이 없이 이제 모두가 다 내 분깃, 내가 너의 분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깃이 빠지고 10명인 것 중에서 10명이죠. 10명의 삼촌들과 2명의 이 조카가 합쳐져서 12개의 분깃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결코 분배받은 땅이 적은 땅이 아니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인구 분포하고 그 분배받은 땅의 통계가 나옵니다. 저 위에 그 갈릴리 호숫가 바로 왼쪽 밑에 보면 이사갈 지파의 땅이 나와요. 그 이사갈 지파는 64,300명이었습니다. 저 아래 밑에 보면, 왼쪽 밑에 보면 단지파, 단지파는 64,4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52,700명인데 반을 나누면 한 26,000명 정도 됩니다. 에브라임은 32,000명이에요. 그럼 26,000, 32,000 하면 58,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64,000, 64,300, 64,400 되는 저 지파들도 저렇게 조그만 땅을 분배받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 또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가 받은 땅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 중간에 낫자가 있는데 근처로 해서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저기 저 꼭대기에 이렇게 반도가 튀어나온 그 부분까지가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사이가 비옥한 토지예요. 평야지대예요.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그 곡창지대 한복판을 므낫세가 차지하고 있어요. 요셉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은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기가 쉬운데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방어하기도 제일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자손들은 컴플레인 하는 거죠. 우리 땅이 너무 좁다.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조그만 땅에서 뭐 해먹고 살라고 이렇게밖에 안 주느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 읽었다시피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약속받았지만 가서 차지해야 돼요.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고 내가 그 땅을 쟁취해야만 하는 거죠. 쟁취하고 가만히 있다고 끝난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 뭐 흙 파먹고 삽니까? 아니죠. 땅을 개간해야 돼요. 돌을 다 뜯어내고 나무를 다 베어내고 평탄 작업을 하고 거기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우물물을 파서 물을 공급하고 그래서 씨앗을 심고 그래야 거기서 소출이 나오면 그걸 먹고 사는 거죠. 그건 또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먹고 살고 있으면 어느 날 쫓겨났던 그 대적들이 다시 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방어선을 구축해야 돼요. 성을 쌓아야만 합니다. 비상시에 들어가서 공성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성을 또한 쌓아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해야만 정상적으로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땅에 내 자손들을 낳고 자손들이 안전하게 그 땅을 나의 땅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의무를 다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땅이 분배되자마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쫓아내지 왜 가나안 족속도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땅이 적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적은 것뿐이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듣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같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같은 에브라임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도전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서 르바임이란 거인이란 뜻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산 위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라 하더라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러자 요셉 자손이 16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인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가가 있나이다. 아니 산에 사는 산지로 가려고 그러면 산지도 넉넉하지 못하다. 골짜기 평지에 거주한 사람들은 철병기를 갖고 있다.
아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포도는 씌어서 먹을 수가 없어. 먹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벌써 불평부터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에 가득 찬 대답을 핑계로 대게 됩니다. 물론 그 철병거란 것은 참 무서운 병기예요. 철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요, 굉장한 특권이었으면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그만큼 높은 온도를 낼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철을 넣은 다음에 그걸 재련하는, 여러 가지 식히고 다시 이것을 두드리면서 정련하고 몇 개의 레이어로 이거를 만들어내는, 쇠를 녹여서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어야만 이 철 병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철 무기뿐만 아니라 철 병거, 철로 된 마차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하게 어드밴스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돌 쓰다가 청동기 쓰다가 그 다음에 철기로 넘어가는데, 청동기 무기와 철기 무기가 빵 부딪히면 청동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러져 버리고 나가 떨어져 버리고 덜 날카롭고 무디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력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쪽에 탱크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마차 가지고 못 싸운다, 찝차 가지고 못 싸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사실 그러면 이 땅은, 가나안 땅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차지한 겁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도와주실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에프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의 자손들은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다시 답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내가 가서 개척하라 하며 그들을 독려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에 대한 훌륭한 완벽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험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험한 교회는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교회라는 뜻이 있어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중에서 물론 교회가 한 번도 위험에 처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난 세기와 이번 세기에 이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위기의 양상이 이전과 달라요. 한 가지 비슷한 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15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시기, 중세 카톨릭의 중세의 그 암흑기를 거의 끝나갈 무렵 아주 암흑이 가장 짙었을 시기와 비슷하게 맞물려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똑똑한 친구들, 젊은 친구들, 야망 있는 친구들이 다 신학을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추기경이 가장 권세가 있었고 그 권세의 권력의 정점에 교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사제가 되고 또 좀 더 잘해서 주교가 되고 그 다음에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까지 가게 되면 우리 가문에 큰 영광이 되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그 길로 몰려드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성직 매매가 횡행하게 되었어요. 구원받는 것도 헌금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로 걷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와 같이 교회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기득권을 누리게 되면서 점점 안일한 가운데 빠져드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서구권에 있는 교회들,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있는 교회들도 이런 특권을 자리에 가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 안일한 가운데 빠지게 돼요. 마치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많은 땅을 약속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땅을 분배받고 나서부터 급격히 그들이 타락하고 이 가들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방심하면서 안일함 가운데 빠지게 된 것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 자기가 차지한 땅에 아직도 미개척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죠. 축복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준 땅은 내가 피 흘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세이프한 다른 땅, 다른 지파에게 준 땅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거죠. 가진 사람들이 더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땅을 다 가졌는데 적게 받은 다른 지파에게 그 땅을 빼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교회의 모습, 현실에 안주하는 성도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늘어간다고 합니다. 가나안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고 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비판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자기들만의 리그에 빠져 있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자신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어떤 소통의 채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계토에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모임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끼기 싫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요즘의 세대들은 또 영적인 것은 원하지만 종교적인 것은 싫어한다고요. I'm very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종교적인 기관, 어떤 풍습, 관습 거기에 나 얽매이려고 하지 말아라. 왜 자꾸 나 뭐 성가대 시키냐? 왜 자꾸 나 뭐 봉사하라고 하냐? 뭐 안내하라고 하냐? 촬영하라고 그러냐? 뭐 와서 청소하라고 그러냐? 나 싫다. 내가 편할 때, 내가 뭐 교회 가는 게 나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건데, 나 힘들 때 위로받고 마음 편하고 또 좀 영적으로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들을 내가 해보고 싶어서 가는 거지. 날 너무 종교 기관의 관습에 날 억제지 말아라. 그게 이제 젊은 세대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교회 안에서 그들의 자리를 마련할지 노력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70% 가까이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40%대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더 심해요. 어느 불교 기관에서 신뢰도, 각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카톨릭이 40%, 불교가 20%, 기독교가 전에 20%였는데 10년 전에 20%인데 지금 10%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점점점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1998년에 미국인 중에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은 약 7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2018년에 재작년에 3년 전에 다시 조사했더니 멤버십이 70%에서 50%까지 20%가 줄어들었어요. 20년 동안에 교인 숫자가 20%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들이 이제는 예측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속한 PCUS 교단이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요. 재작년에 1년 만에 교회가 한 해 동안 120개 교회가 감소가 됐고 회원 숫자는 5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한인 교회들도 이민자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숫자가 대상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1세대들은 또 계속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그렇다고 해서 1.5세 2세대가 그 교회의 빈 공간을 채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언어가 편하고 문화가 편안한 미국 교회로, 미국 언어가 영어로 쓰인 예배드리는 미국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잘 정착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를 떠나서 그쪽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사이 길을 잃어버리고 영영 교회를 돌아오지 않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대로 한 20년, 30년이 지나고 난다면 이건 가정이 아닐지 몰라요. 이거는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20, 30년이 지나면 1세대들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2세가 들어오지 않고 1.5세 2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떠나가고 줄어들고 자연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30년 후에 본당이 이렇게 비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정신이 바짝 들게 만드는 경고의 통계입니다.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위험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교회. 그러면 교회가 이 위험에 처하지 않고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미리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모순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위험을 우리가 피하고 그것을 면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리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 거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프타임 세미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하프타임 책을 읽고 또 세미나를 들었었는데요. 이 강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생의 전반부가 자신의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우리 그 후반부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축구할 때 하프타임 있잖아요. 45분 뛰고 하프타임 하고 또 45분을 뛰는데 이 하프타임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반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의 약점이 뭐고 상대방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해서 자 이제 후반전에서는 이걸 메꾸고 포메이션을 바꾸고 공격수를 누구를 투입하고 누구를 빼고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이 하프타임을 잘 지나가면 인생의 후반부는 대전환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의 키워드는 주로 성공입니다. 우리가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세상이 자꾸 푸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40세가 넘어갈 때까지 성공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한 40 중반쯤까지 넘어가면서 아니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기력이 쇠해가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예전만큼 프로덕티비티를 가지지 못해요.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자기도 경험하면서 이게 뭐지? 그러는 동안에 만약에 하프타임을 갖지 않으면 그대로 쇠락의 길, 퇴보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반전의 키워드는 성공이라면 후반부의 키워드는 의미가 돼야 돼요. 의미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로워지려면 이제 후반부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프타임 시간에 그것을 고민해야만 해요. 그런데 전반부의 성공에 그냥 도취되어서 살던 대로 그냥 남들 원하는 대로 박수 치는 대로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살다 보면 그 인생은 자동적으로 후반은 타락과 쇠락의 길로, 습관적으로 쇠락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전반부에서 후반부를 준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임아웃의 시간을 가질 때,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질 때 그 시기가 가장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예요. 한번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요, 이게 검은 이렇게 돼 있는, 엎어져 있는 그래프가 보통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보통 인생이 지나가는 인생의 그래프입니다. 스타트업 잘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러다가 성공이 약간 주춤해지는 때가 와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성공의 정점에 도달하고는 그대로 디클라인을 하게 되고 위기를 찾아오게 돼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바꿔봐야지 하고 막 노력을 하면 잠깐 리커버리를 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크라이시스 끝에 데스로, 죽음으로 치닫게 되죠. 그런데 이 그로우가 성취가 점점 둔해지는 때가 딱 됐을 때 그때 감지하고 리바이벌을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세컨드 하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전략을 짜야겠다, 뭔가를 내가 익히고 새롭게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위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위기를 맞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위기를 내가 산정을 하고 요만큼의 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예상된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한참 성공을 향해 가고 있다가 조금 꺾어졌지만 여전히 성공을 향하는 그래프인데 거기에서 써야 될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른 거에다가 후반부를 위한 새로운 작전에 투입하다 보니까 꼭대기가 살짝 꺾이게 돼요. 그건 예측 가능한 위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은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약간 꺾일 때 우리의 마음에 괜히 시작했나? 내가 이걸 괜히 했네? 이러면서 마음에 불안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 이거 그만할까?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이때가 제일 버너러블한 시기라고 얘기해요. 상처받기 쉬운 때고. 그렇지만 매니저블해요. 이때의 실패와 위기는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잠깐 이것을 매니지하며 견뎌내면은요, 정점을 찍고 꺾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잠깐 주춤하지만 다시 계속해서 세컨드 하프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에 그 S커브라고 합니다. S자형으로
커브가 이루어지면서 잠깐 주춤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모작뿐만 아니라 이모작을 했는데 이모작 끝에 또 이게 정점 끝에 이게 뭔가가 변화의 조짐, 둔해지는 조짐이 나면 또 3모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세 번째 커리어를 준비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하면 또 잠깐 주춤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브, S커브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이나 조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45살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10년 동안을 추구하게 될 교회 모델은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과 또 우리 고 정인수 목사님의 수고와 땀 흘림 노력 덕분에 교회가 참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고도의 성장을 구가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주춤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바뀌고 교회가 새로운 것을 계속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쇠락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다른 많은 교회들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측하고 있다면 성장의 정점을 찍기 전에 매니저블 할 때 이때 새로운 세컨 하프를 준비해야만 해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리노베이션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전에 했던 것이 편하다고 예전에 해왔던 커스튬이, 예전에 해왔던 찬양이, 예전에 했던 예배의 형식이, 해왔던 사역이 편안하다고 전에 했던 게 그게 다 반타작을 한다고 계속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퇴보하게 되고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그 길을 걷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보다 앞서갔던 많은 PCUS의 저희 교단의 많은 서구권의 교회들이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그게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새로운 모델을 보여줘야 될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모험을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넘어지면, 이제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길, 남들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호하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더 위험하고 멸망의 길인 줄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잠깐만 눈을 돌리면 지금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들도 그 나름대로 계속해서 2모작, 3모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신문기사를 통해서 읽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계속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마르스까지, 화성까지 갈 계획을 다 세우고 있고요, 몇 스텝을 앞서가는 플랜을 계속 짜고 있어요. 이것이 끝나면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장도 그 다음 배터리, 리튬 배터리, 계속 새로운 기술들을, 그 다음 먹거리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거나 최소한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레고 회사를 아시죠? 제 아이들도 어렸을 때 레고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레고 회사가, 제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 레고랜드가 가까이 있어서 연중 회원권을 끊고 계속 놀러 다녔는데요, 레고 그 정글 같은 데 만들어 놓은 데 들어가면 애들 풀어놓으면요 하루 종일 놀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 학교 시스템, 시설을 하고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거 보면 아이들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채워줘요. 애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즌마다 프로그램도 계속 바꿔요. 디스플레이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바꿉니다. 레고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지만요, 또 꺾일 점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뭘 하냐면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들을 라이센스를 받아서 출시를 합니다. 스타워즈의 어떤 그 우주선 있죠? 그 우주선도 자기가 몇천 피스가 되는 거를 다 그걸 만들었어요. 그게 매니아들 사이에 어덜트들의 토이가 됐다 그래요. 또 해리포터니, 반지의 제왕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건 닌자고요. 야, 그거 일본 거잖아, 좀 그래. 너무 프로그램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닌자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점을 치기 전에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 회사는 계속해서 그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이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은 뭐가 나왔냐면요, 뭔가를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럼 폰으로 스캐닝을 하면 폰 프로그램 앱에 이 물건을 레고 피스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설명서가 나와요.
이런 피스 몇 개, 몇 번 피스 몇 개 주문해서 이대로 딱 주문하면 따다다닥 3D로 맞춰줄 수 있다는 그것까지 다 나와요.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이죠. 아마존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까지 배달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운 것은 벌써 오래됐어요. 자동으로 리필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주문돼서 그 자리로 배달이 됩니다. 누워서 배달하고 싶어도 알렉사 뭐 배달해줘? 예스, 알았습니다. 그 딱 배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줌도 요즘에 게더타운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거 뭐냐면 바둑판처럼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설정하면 그 강의실 같은 자리가 쫙 펼쳐지고 강의실에 사람들이 다 앉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게더타운에 수련회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애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교회 건물 뭐 있고 식당이 있고 무슨 뭐 본당이 있고 뭐 어떤 조그만 방이 있고 그러면 자기의 아바타가 거기 안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바타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에 딱 들어있는 아이들하고 얼굴이 다 마주치게 돼요. 또 그 아바타가 저기로 가서 교회 본당으로 들어가면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하고 다 얼굴을 마주하게 돼요. 이게 가상현실로 이걸 줌을 만들어 놓은 거죠. 줌 이미 다 북미 시장, 세계 시장을 다 석권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거를 끊임없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어댑테이션을 해야만 그들이 계속 그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위험을 감수하며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많은 공동체들이, 교회와 기업과 모임들이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변화를 시도해요. 위기에 마주치게 되면, 꼭대기에서 꺾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지? 리서치를 하기 시작하고 대안을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기술을 막 연구를 해서 그것을 상용화하기 때까지 시간이 한참 지나요.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서 아까 봤던 것처럼 거의 바닥치기 전에 조그만 리커버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 타이밍은 변화를 시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할만할 때, 아직도 성장의 가도를 걷고 있을 때, 그때 변화를 준비해야 돼요. 그때 위기를 준비해야만 해요.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실패는 매니저블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시간과 재력과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실패하더라도, 내가 시도한 것이 실패하더라도, 주춤하더라도 여전히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재력과 능력과 건강이 있어요. 시간이 있단 말이죠.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을 시도해 봐야 돼요. 내가 치킨 가게를 하고 싶으면 퇴근 후에 부지런히 백종원을 봐야 돼요. 내가 소스를 개발해서 만들어보고 가족들에게도 먹여보고 친구들에게 먹여봐서 어떠냐, 맛이 어떠냐, 너는 멀었어. 그럼 다시 또 연구를 하면서 해야 돼. 그런데 현직에 아직도 있으면서 그 일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실패해도 여전히 나는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리노베이션을 해야 돼요. 실제로 성경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기 가운데 내몰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어느 장면을 펼쳐도 위험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iya기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 이야기 아시죠? 80세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빈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에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나갔었어요. 모두가 비웃을 때 500세가 넘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일가족 8명과 함께 축구장 크기만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나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거기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곳에서 새롭게 둥지를 틀었던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죽으면 죽이리라는 각오하고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운명을 바꿔놓았던 왕비 에스더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걸어오라는 초대에 두말하지 않고 물 위로 뛰어들어갔던 베드로, 수많은 책직에 맞고 곤장을 맞고 파선을 당하고 굶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사형당해서 죽을 때까지 텐트를 기우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목숨을 건 모험을 시도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두려워했었다 그래요. 황제들이 핍박하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핍박하고 죽일수록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된 일이라고 자고 났더니 자기 아내와 어머니도 크리스찬이 되어 있어서 자기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겁을 했다 그래요. 공산권의 지도자들도 기독교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많이 잡아가두는데요, 잡아오면 순순히 다 잡혀온대요. 고문을 하고 그래도 신앙을 부인하지만 잡혀 들어가기는 가득가득 채우는데 오히려 바깥에 늘어난다는 거죠. 중국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가두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시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문을 오픈했을 때 선교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북한에서 어떤 탈북자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라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툭 떨어지는 걸 보니까 성경책이더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평생에 크리스찬이었다는 걸 자기도 모르고 살았대요. 그 정도로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성경 읽으면서 나중에 아버지의 글이 발견됐는데 아들에게 주는 그런 유언이,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나중에 보았다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했어요.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 church milita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투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이미지하고 좀 달라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모임으로, 그런 곳으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동구권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교회가 핍박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썼어요. 교회가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투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핍박, 진리에 대한 핍박과 싸우고, 그리고 또한 죄악의 유혹과 싸우고, 내 내면에서 심지어 편안하고 익숙해지려는 그런 죄된 본성과도 끊임없이 싸워나가면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버티다가 천국 오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원수의 통치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불러내어 천국 백성 삼으라고 우리에게 이 큰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미국은 개척자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물론 청교도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해안에, 이 동부 대서양 연안가에 13개 주를 만들면서 이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청교도 정신뿐만 아니라 개척자 정신이 있었어요. 프론티어리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쪽에서부터 13개 주에서부터 서쪽으로 19세기 초에 위대한 서부 개척의 시대에 서쪽으로 끝없이 진군해 나갔던 거예요. 깃발을 꽂았습니다. 땅마다 깃발을 꽂았어요. 땅마다 울타리를 치고 여기는 나의 땅이라고 클레임을 했어요. 그들 사이에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었는데, 남들이 깃발 꽂고 남들이 펜스를 친 땅은 내 걸로 클레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세고 셌으니까. 그 더 옆으로도 서부적으로는 좀만 더 가면 땅은 무궁무진했기 때문에 구태여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서진하면서 서부를 개척해 나갔죠. 우리 교회도 청교도 정신만을 본받을 게 아니라 개척자 정신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남들이 이미 세워놓은 닦아놓은 터 위에 그저 교인들이 수평 이동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닦아놓지 않은 땅, 주인 없는 땅,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강권하여서 교회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들이 마치 서부 개척을 하는 사람들이 야생동물들과 싸우면서 혹독한 기후와 싸우면서 그 땅을 지켜내고 숲을 잘라내고 땅을 개간하고 우물을 파고 수를 내고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셔널 처치는 무엇이냐? 선교적인 교회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외 선교 많이 한다, 선교사 많이 해보낸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보냈지만 그 교회는 막상 그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개토화되고 아이솔레이트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재복음화의 필요가 있고, 우리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교회에 올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내 욕구만을 채워달라, 나의 필요만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듭난 우리들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면서 지역사회에 이제는 찾아오게 된 많은 다민족들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앞에 나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새롭게 사역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클락스턴에 난민촌이 있는데 100여 개가 넘는 민족들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멀리 나갈 수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난민촌을 벗어나게 되죠. 지난주에 엊그제 만난 우리 한국 출신의 그 NGO 대표가 계신데 이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그룹은 뭘 하냐면 이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 영어 잘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 과외도 시켜주고 SAT 공부를 시켜줘서 이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에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무상으로 도와주는 발런티어들의 모임이에요.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 교육, 그리고 특히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소양 교육을 그들에게 시켜준다는 것이죠.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그들과 또 다른 많은 그룹들과 손을 잡고 저희가 사역을 벌려나갈 계획입니다. 코비드 사태가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됐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계속 해외로만 선교를 생각했을 텐데, 해외로 지금 우리는 다 백신을 맞아도 해외에 그것이 늦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선교지까지 나가려면 한참 그게 남아있어요. 그럼 나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역의 현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국가의 예산과 지원을 받아서 푸드뱅크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어요. 예배의 갱신도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제가 성찬식을 가지면서 십자가의 더 깊이 묵상하고 주의 보혈로 씻김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동역 모임도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전도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역사회 오픈해서 많은 이웃들을 초대해서 꼭 우리의 형식대로 가지 않아 그 한번 한두 주는 그렇게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야외에 함께 놀러 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둘씩 우리 교회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많이 품을 수 있도록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맞춤 전도 집회 같은 것을 기억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오랫동안 사역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 해오던 일들이 너무 익숙해졌던 분들은 이것이 마음에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항감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잘해오던 게 있는데 왜 자꾸 이걸 다 바꾸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위기를 자초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감수하고라도 뛰어들어서 변화를 시도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긴급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열정이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위기를 스스로 감수하며 뛰어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국의 더 큰 위험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시도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두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10번을 시도했는데 5가지만 성공해도 우리는 S곡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번 공동회를 지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100여 분이 넘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줌으로 투표에 참여하셨는데 그 참여한 것 중에 사표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100여 명이 넘는 시니어분들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이걸 다 누르는 걸 했는데 하나도 이 무효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시니어분들도 연습하면 된다. 가르쳐드리고 도와드리면 된다. 나이 들었다고 우리 못하는 게 아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우린 변화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믿음이란 단어는요, 영어로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란 단어의 스펠링은 RISK예요. 믿음이란 단어에 믿음이라고 쓰고 위기라고 읽는 거예요. 믿음은 위기입니다. 위기를 마주하는 것, 위기를 자초하는 것, 감수하고 뛰쳐나가고 모험을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해야 될 바른 삶의 태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보이는 현상과 편안함에 안주하여 있다가 껍데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소라게와 같은 운명을 맞지 마시고 과감하게 뛰쳐나가시고 모험을, 위기를 자초하시면서 위기를 감수하며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 때 허리띠를 동여매고 새로운 도전에 담대하게 마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현상과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길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며 세상이 경외하며 세상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본받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한번 통성으로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투쟁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죄된 유혹과 죄된 본성과 유혹과 싸우며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울 뿐 아니라 편안함과 익숙한 환경 가운데 안주하려는 죄된 본성과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작하면 너무나 늦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며 개혁하며 새롭게 주님 주시는 그 길을 인도하심을 쫓아나가는 그 음성에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주님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또한 맡겨주신 그 땅을 개간하며 개척하며 산지를 개척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